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멘.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하지만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24절부터 보면 나홀은 셋의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곧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곧 죽습니다. 죽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도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24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강 저편에 있을 때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 24장을 오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함께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거든요. 그래야만 뒤에 나오는 생육, 번성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사람 하나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림자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죠. 하지만 그 실체의 바탕에는 무엇이 이렇게 들어있느냐라는 것.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은 열국의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신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를 부르시지 말고 좀 깨끗한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셋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셋의 후손들이나 아니면 노아까지 연결해서 노아의 후손들 중에 셈의 후손들 뒤에 다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에 순수 혈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순수한 자들을 갖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족보 나오죠. 계보. 이 셈의 후손들 가운데 마지막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 셈의 후손들은 우상을 안 섬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바 창조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힌트를 얻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장자라면 그 장자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이 없죠. 40년 광야길에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과연 하나님의 장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라 했을 때는 그들이 하는 모든 내용,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다 담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기업을 다 분배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겨라라는 이 말을 하라는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상을 섬긴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다.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단어적어입니다. 출애굽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입니다. 누구에게? 선민이라는 남은 자 이스라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방금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기독교 신학 자체가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면 계시된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의 형상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으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말도 말귀를 못 알아듣죠. 방금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 했잖아요. 그 장자가 어떤 모습이 장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실체는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합류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면 사사시대를 경유하여서 왕정시대를 경유하여서 이 전체를 다 담아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이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로 드러되죠. 십자가라는 것은 신명기 2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델입니다. 저주받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람들은 이걸 용납하지 못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자들이 왜 십자가에서 고개를 돌릴까요? 다윗 언약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왕국을 성취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언약의 성취를 십자가에 한다. 우리들은 이미 교회에서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되면 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구약을 읽어보면 다윗 언약의 성취는 제자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자칭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었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짐승의 나라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이 로마 제국은 진짜 짐승의 모습을 보이죠. 개신교도 종교개혁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권력을 잡고 이 이단들을 처단했습니까? 칼빈은 처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면 이 구약이라는 것은 그림자거든요. 십자가로 완성을 하게 되면 이 요수아 전쟁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핍박과 죽음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어떤 땅도 빼앗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십자가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대반 집사님 같이 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을 안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그렇게 외쳐놓고 성도들이라면 십자가 외에는 살아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은, 교회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복음입니다. 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창세기 1장 8절을 완성을 하시느냐라고 하면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8절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 불타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들이 생겨지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이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 안에서 작동을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을 볼 때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이라면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뱃속에서부터 선택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서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중심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모친의 태중에서 택함을 받았다 하는데 택함을 받은 그 사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뭘 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의 일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뭔가 주목할 만하고 힘을 휘두르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세상 권세, 정치가들에 의해서 제거당했습니다. 그 제거당한 그 모습,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발현하게 하셔서 주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도무지 볼 수 없기 조롱의 대상이고 비웃음의 대상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